안녕하십니까? 우리 평안의 인사와 한번 축복을 한번 합시다. 샬롬, 샬롬, 샬롬. 오늘 여기 오시기까지 어젯밤에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최소한 오늘 이 시간 여기 앉으신 이 상태, 여기서 금방 내 영혼 평안에 말씀하시는, 찬양하는 그 평안을 우리 모두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셔서 평안을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그거 우리가 받고 돌아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평안을 잘 받고 간직하셔서 찬양 가사처럼 우리의 내일 인생이, 남은 인생이 순탄할지 또 큰 풍파가 때로 불어올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든 간에 그 평안을 잘 지키시고, 그런 평안으로 내가 가는 가정도 평안할 것이고, 그런 평안으로 내가 직장 가면 평화가 탁 퍼질 거 아니겠어요? 더더군다나 교회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평안이 넘쳐나면 여기가 평화의 동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 속에 우리 함께 이번 한 주간도 그리고 남은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구약 모든 성경 말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느 말씀도 기중하지 않은 말씀이 없죠. 다 하나님 말씀이니까요. 그런데 특별히 그 중에서 우리 지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모두가 다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입니다. 바울 서신은 바울이 예수를 믿고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편지를 하는 거고, 물론 사도 요한도 계시를 받고 요한 계시를 썼고, 베드로도 베드로전서를 썼고 그랬는데, 지금 이 본문은 예수님의 1차적인 텍스트라니까요. 예수님의 1차적인 말씀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다 중요한 말씀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거기에 바울, 베드로 조금 이렇게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예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같이 나누기 전에 제가 한두 가지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속으로 조용히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꿈꾸고 좀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이상적인 어떤 신앙의 모습, 여러분 다 어떻게 그리고 계세요? 좀 그렇게 그리는 데는 직접적인 그런 모델을, 그런 분을 만나면 훨씬 더 쉽죠. 그래서 나도 저분처럼 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다 있으시죠? 집사님 아멘 하시네. 그런 바람이 있어야죠. 여러분 잘 아시면 안다. 우리 2년 됐습니까? 3년 됐습니까? 우리 이영기 장로님. 저는 가까이 장로님을 한 20년 가까이 뵈면서 전 지금도 새벽기도 가면 그 장로님이 맨 앞에 딱 앞자리에 앉으셨거든요. 그 자리에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끝나고 기도하시고 웬만큼 교인들이 다 가시면 또 혼자서 찬송을 얼마나 부흥을 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끝나고 이제 나가시면서 이 교회 일대를 다 청소하고 가십니다. 심지어 인쇄 골목까지 꺾어지셔가지고 거기도 이렇게 청소해 주고 가세요. 새벽기도 나오실 때면 하루도 빠짐없이, 돌아가셔서 새벽기도 못 나오신 그 전날까지 그렇게 신앙을 생활하셨어요. 저는 정말 좋은 우리 장로님 만난 것이 저희의 큰 축복인 줄로 믿고, 저만 그러겠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 장로님 다 아시잖아요. 좀 그런 분을 본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새벽기도 마치고 우리 관리집사님 열심히 하시지만
제가 아침에 이렇게 좀 걷다가 좀 낙엽도 좀 쓸기도 하고 이렇게 좀 보기 싫은 어떤 그런 뭐 있으면 제가 치워서 좀 정리하기도 합니다. 이장로님을 생각하면서요. 제가 안 해도 돼요. 저는 이장로님 보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주 훌륭한 좋은 신앙적인 멘토 아닙니까? 그런 분 참 좋아요. 뭐 또 어떤 분은 열심히 찬양하는 모습도 그렇게 봉사하는 분도 있겠고, 또 어떤 분은 몸으로 이렇게 봉사하는 분도 계시겠고, 또 어떤 분은 참 기도를 참 뭐 어떻게 참 많이도 하고 오래도 하고 잘도 하고 나도 좀 그렇게 좀 기도하고 싶다. 어떤 그런 모델도 우리가 그릴 수 있죠. 그런데요, 그건 또 다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누구마다 좀 지향하는 바가. 그런데요, 공통적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저는 정말 하나님 말씀, 주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 말씀이면 자기의 뜻과 아무런 관계없이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 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기도하며 우리 교회를 섬기고 있고, 하나님 말씀, 그래서 정말 시편 기자처럼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길에 빛이 되고 말씀이 꿀속마다 달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을 하고 말씀 속에서 가야 할 방을 알게 되고 말씀 속에서 위로받기도 하고 말씀 속에서 책망을 듣기도 하고, 그러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목회자로서 아주 큽니다. 그러니까 누가 신앙이 좋은지 안 좋은지 잘 몰라요. 판단할 필요도 없어요. 판단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아시는 거니까. 그런데 객관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면 훌륭한 사람입니다. 다른 건 다 차이가 있어요. 다른 거 가지고 우리 함부로 얘기할 수 없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오늘 성경이 뭐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19절에 이 계명, 이 말씀 중에 지극히 작은 말씀이 크고 작은 그런 건 없지만 어쨌든 짧은 말씀 같아요. 그런 말씀이라도 버린다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지키지 않고, 그리고 또 가르치네요. 또 자기는 안 지키면서 가르쳐요. 그런 사람 천국에서 아주 지극히 작다. 예?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꾸로 작은 말씀 하나라도 본인이 행하면서 가르치는 사람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키 큰 사람이 큰 거 아니에요? 공부를 많은 사람이 큰 것도 아니에요? 재물이 많은 사람이 큰 거 아니에요? 조그만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지키면서 가르치는 사람, 자녀에게 가르치고 이웃에게 가르치고 안 믿는 사람이 전도하고, 그런 사람이 천국에서 크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욕심 안 나고 싶습니까? 주님이 인정하시고 천국에서 큰 사람 말입니다. 그런 욕심을 가져야죠. 주님 인정하시고 주님이 칭찬하시는 그 사람 누구요? 어떤 사람이에요? 작은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지키면서 가르친 사람. 오늘 본문은 결론은 그거예요. 오늘 말씀은 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면 웬만큼 다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잘 알지만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인가 하면 17절에 보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 여기서 율법이나 선지자란 말은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구약밖에 없으니까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 하나님 말씀을 피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나는 그 구약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 말씀을 읽어가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예수님을 보고 비난하는 얘기 중에 저 예수가 하나님 말씀을 피하러 왔다, 말씀을 허물고 있다, 그런 비난이 들리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들을 지키지 않는다. 뭐 대표적으로 안식일날 병자를 고쳤거든요. 이거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십계명을 어긴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과 하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신성모독의 말이에요. 이거는 보통 죄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수는 율법을, 구약을 피하러 온 사람이다, 그런 비난이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내가 구약을 피하러 온 게 아니다, 나는 오히려 완전하게 하려 한다.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예수님께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원래 히브리 글자는요 자음 모음이 있는데 히브리 자음 중에 우리로 얘기하면 이 콤마 같은 조그만 점 찍는 자음이 하나 있어요. 요드라고 그러는데 그런 1.1회까지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무슨 말입니까? 구약의 모든 말씀이 다 그대로 이루어지겠다는 겁니다. 절대 내가 펴러 온 거 아니다. 그런 오해가 그 당시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킨 사람들이거든요. 뭐 율법, 뭐 껍벅 죽습니다 그 앞에서. 지금도 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녀들 학교 갔다 오면 회당에서 율법을 암송시키고 그럽니다. 지금도 철저해요. 그리고 구약을 믿었고요. 심지어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별히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그 구약에 보면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뭐 베들레헴에 낳겠다는 그런 예언이 있거든요. 그 예언을 따라서 심지어는 처녀들이 시집도 안 가고 베들레헴에 가서 오늘 내일을 기다리며 살 만큼 메시아를 기다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나타났어요. 막 설교도 하고 거침없이 하고 막 야인처럼 저 사람 메시아인가 생각을 했어요. 가서 물어봤어요. 메시아냐고. 단호하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예수가 등장을 했습니다. 귀신 쫓죠? 병 고치죠? 하나님 말씀 전하죠? 야, 이 예수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 사람이 메시아인가 보다. 그렇게 믿어지면서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신학자는, 여러분 오병이의 사건 있잖아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몇 명을 먹었죠? 얼마요? 3,000명이요? 5,000명이요? 예, 어쨌든 많이 먹었어요. 남자만. 그것도 아들하고 여자까지 합하면 한 2만 명 됐을지도 몰라요. 그때 예수님의 인기가 최고의 절정으로 올라갔을 것이다. 안 그렇겠습니까? 믿음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끄떡도 안 하시네요. 5병에 5,000명 먹어도 뭐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게요. 예? 본 적도 없고. 그때 예수님의 인기가 최고로 올라갔을 것이다. 절정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를 왕으로 세우려고 그랬죠. 왕으로. 로마를 좀 탁 물리쳐버리고 이스라엘 독립시키고 다윗과 같은 좋은 나라를, 메시아의 시대를 좀 이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많았습니다. 예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죠. 구약에 예언한 대로 고난받는 메시아죠. 고난을 통해서 부활하시고 영광을 받는 거지 뭐 로마 황제 같은 그런 메시아 아니거든요. 문제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 종교적인 지도자들이거든요. 그들이 최고로 권위도 있고 그런 줄 알았는데 자꾸 인기가 이제 예수님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구약에다가 그들의 전승까지 붙여가지고 뭐 미시나라고 하는 걸 만들어가지고 이거 보통 사람은 못 지키는 겁니다. 자기를 턱 지킨다고 폼장 턱 잡고 있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아예 포기를 해버리고 맙니다. 이걸 그 조항을 다 지킬 수가 없으니까. 그런 상태였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게 팔복 말씀 참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지키고 그렇지 다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기가 글로 넘어가면서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이제 질투하고 어떻게 하면 좀 예수님 좀 꼬투리 잡아가지고 좀 해쳐야겠다. 그래서 율법을 어기고 자기가 하나님이라 우린 신성모독이고 그래서 십자가로 몰아가지고 죽게 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20절에 너희의 의가 너희의 신앙생활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그들보다 더 좋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거 우리 예수 믿고 뭐 여러 가지 많은 내용도 있지만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 서기관보다 더 신앙생활을 의롭게 하지 못하면 천국에도 못 들어간대요. 사실은 표현이 점잖을지 아주 강한 말씀이에요. 이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구약을 피하러 오신 건가요? 구약이 아닌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서 오늘날 팽배해 있는 어떤 이단처럼 새로운 신흥 종교를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구약을 완전케 하려 왔다.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뜻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하고 실행에 옮겨갈 수 있어야 합니다. 율법의 마침이다. 완전케 하려 왔다. 그 뜻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그때 종교 지도자들은 구약에다가 그들의 전승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지키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고 못 지키면 형편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조항들은 보통 사람은 도저히 따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들을 지킨 자기는 이렇게 좀 위대하고 보통 사람 못 지킨 사람은 형편없다. 그럴 때 주님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신 것이고 그 율법의 어떤 조항이 아니라 그 율법의 근본 뜻, 핵심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의 뜻보다는 그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만드는 전승, 예를 들어서 뭐 안 시켜 뭐 이렇게 시키라 그러면 그거 조항만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거 다 못 지키죠. 마치 뭐 우리나라도 요즘 뭐 이사 갈 때 뭐 언제 이사 가면 뭐 안 되고 뭐 그런 거 있대 보니까 달력에 표시하던 달력이 있더라고요. 손 없는 날 이사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잘 모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몰라도 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왜 그날 이사 가냐고 물어보면, 예? 그런 거 몰라도 되고 그냥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 좋다니까 그냥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한다니까 이사를요. 마찬가지로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는지 이유는 알고 좀 안 먹게 될 건데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조항에만 매여 있었던 거거든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지적하시고 깨트리면서 그 율법, 구약의 말씀의 근본 뜻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구약의 근본 뜻이 뭐예요? 마감 보면 어떤 율법학자가 예수께 와서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동생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10계명이 뭐예요? 1부터 4가지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5부터 10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 아니에요, 그게. 그게 근본 뜻이란 말이에요. 살인하자가 하지 말라 뭐 이런 것들은 다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하나의 방법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 율법의 근본 의미를 예수님께서 짚어주시는 거거든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이 조항에만 빠져가지고 그것만 지키면 되고 못 지키면 뭐 형편없고 이러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니까 피한다는 그런 오해를 불러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사실은 예수님 말씀이 쉬워 보이지만 사실 지키기가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도 속에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지만 쉬운 길을 택하지 말아라. 넓은 길을 가지 말라는 거예요. 힘들어도 좁은 길을 택하라는 그 말씀. 진짜 그런 말씀도 하셨고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있고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있어요. 쉽게 생각하면 뭐가 더 쉬운 것 같아요? 믿으면 되잖아요. 믿으면 되니까 믿는 게 훨씬 더 구원받는 게 쉽죠. 행함보다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제 얘기가 아니라 마틴 루터가요, 행함으로 구원 얻기보다는 믿음으로 구원 얻기가 더 어렵다, 루터가 그랬습니다. 예? 그러면서 루터가 이런 자기의 그 일화를 소개하는데, 루터가 어느 날 아침 식사를 하는데, 아마 강아지를 키웠던 것 같아요. 강아지가 루터의 손이 음식으로 가면 그 손으로 눈이 가고, 또 가지고 입으로 이렇게 오면 또 강아지가 입으로 오고 그러는 거예요. 루터의 손만 보고 있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고, 한눈 팔지 않고. 거기서 루터는 야, 이놈이 아주 괜찮은 놈이구나, 고깃덩이를 던져주면서 잘 먹으라는 거죠. 뭘 깨달았냐면, 강아지는 루터의 손만 쳐다봐요. 그리고 그때 음식 가고 입으로 올 때 딴 거 생각지도 않아요. 그냥 루터의 손만 본다니까요. 근데 자기는 기도한다고 눈을 감았는데 기도를 하다가 딴 생각하다.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사람도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믿음이 좋으신 건가요? 기도하다가 자꾸 딴 생각이 들잖아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막 들어오는데 어떻게 해요? 그런 부분들을 루터는 회개했다는 겁니다. 내가 저 강아지처럼, 강아지가 내 손만 바라보듯이 나도 온전히 24시간 주님만 바라보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했다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요한복음 15장 보면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린 가지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가지가 이 줄기에서 떨어지면 포도송이 못 맺어요. 주님 안에 있다는 게 뭐예요? 하루 24시간 일평생 우리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듯이 주님께 딱 붙어 있는 게, 그게 믿는 거죠. 그러면 열매를 맺힌다니까요. 자연스럽게. 거꾸로 왜 열매가 없냐? 붙었다 떨어졌다 떨어졌다 붙였다.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때로는 붓이라고. 너희들의 율법의 멍에가 무거우냐? 그래서 날 따르려고 하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이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다. 사실은 그런 뜻도 오늘 본문 속에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구약의 율법은 크게 제사법이 있고 민법, 형법이 있고 그리고 도덕적인 법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서부터 레위기, 민수기 이렇게 읽어가면 그런 내용들이 다 나오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법학자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로마법이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참 훌륭한 법이에요. 거기 그런 세 가지 법이 있는데, 그 모든 법들을 제사법, 민법, 형법, 그리고 도덕법 다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더 완전하게 이해를 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더 깊이 있게 순종을 해야죠. 여러분, 세상의 민법에서는 물론 도둑질하면 그건 죄를 짓는 거죠. 그러나 하지 않는 걸 죄라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성경에서는 굳이 하지 않는 게 죄예요. 일반 법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법이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을 해치는 거 형법에 걸리는 거예요. 죄예요. 그러나 성경은 사랑하지 않는 것까지도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바리새인 서기관보다 더 낫지 못하면 구약의 계명 말씀보다도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법을 지켜야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말씀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십자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말씀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안식일 지키고,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이름 망령되 행치 않고 이웃을 사랑하니까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 증거하지 않고 이웃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걸 십자가에서 주님이 이루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구약 말씀을 다 지키셨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키셨어요. 당신의 인격을 통해서 완성하셨습니다. 할례도 받으시고 예배도 드리고 안식일도 지키고 철저하게 지켰죠. 철저하게 주님의 뜻을 이루셨죠. 동시에 주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 이 땅의 교회를 통해 우리와 교회가 이 말씀을 지킴으로써 율법이 완성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거기에 율법을 완성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를 통해 교회를 통해 계속 오늘도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 개인 생각이 있습니다. 뭐 경험도 있고 판단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판단과 내 생각과 내 경험과 주님의 말씀과 배치가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 거 접고 말씀을 따라가야죠. 예?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상이고 오늘 말씀대로 율법을 완성하는 생활 아닐까요? 사도행전 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전도하다가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는데 사도 바울은 계속 소아시아에서 전도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의 영이 성령이 계속 막아요. 그래서 마게도냐로 넘어갑니다. 터키를 넘어가지고 이제 마게도냐로 넘어가요. 이거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선교의 지평이 넓어지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문화가 다르죠. 언어 다르죠.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냥 아시아에서 계속 소아시아 일단에서 계속 전하고 교회 살려고 그랬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막아요. 못하게 해요. 그러면서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부릅니다. 그래서 글로 넘어가는 겁니다. 바울이 계획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자기가 계획했다 할지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이 있고 경험이 있고 판단이 있고 다 있지만 하나님 말씀보다는 절대 앞서지 않는다는 거죠. 이 말씀 우리 신앙과 생활에 가장 정확무한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이 생명의 길이고 이 말씀이 진리의 길이고 이 말씀이 영생의 길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하고 읽어야 하고 묵상하면서 어찌든지 주의 말씀에 아멘, 아멘 순종하며 나는 그리스도인들 그런 신앙생활을 주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직접 구약의 모든 예언의 말씀을 이사야 고난의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신 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제사법 다 이루셨죠. 형법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죠. 우리가 죄인이라 우리가 벌을 받았는데 우리가 하는 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형법도 다 이루신 거예요. 도덕법, 살인, 간음, 도둑질하지 말라. 살아나는 법을 주님이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주님은 오늘도 이 아침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말씀, 뭐 말씀 큰 거 작은 거 없지만 하여튼 작은 것 그 말씀이라도 버리고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 천국에서 아주 작은 사람. 이게 주님이 우리를 향한 기준이에요. 반면 주님의 작은 계명이라도 이 말씀을 본인이 지키면서 때로는 쉽지 않겠죠. 그러나 주님 말씀이니까 자기가 순종하면서 가르치는 사람이 천국에서 크다니까요. 우리가 주님 인정하는 그런 큰 사람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욕심을 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나아가기를 주께서 원하시는 줄 믿고 또 주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뭐 내 힘으로 다 하면 문제 없죠. 뭐 자기가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죠. 예? 하나님 도와달라고요. 그런 우리를 통해서 주님은 오늘도 이 말씀을 완성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우리와 교회가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449장 함께 부르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